오늘부터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그리고 안식일까지 우리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콜튼교회 사경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인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번에 이제 룻기를 공부하겠는데요. 사실 우리 김성철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인트로덕션을 잘 하셨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 오직 두 책의 이제 여인의 표제를 갖고 있죠. 우리가 에스더하고 또 룻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 룻 같은 경우에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장차 앞으로 왕이 되실 메시아 계보를 잇는 그러한 여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당시 이방 왕인 그 아하수에로죠. 이방의 왕과 결혼해서 이제 유대 민족을 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룻은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잇는 계보에 이제 속하고 에스더는 그 당시에 있는 어떻게 됩니까? 왕을 통해서 이제 유대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룻은 이게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사가 시작되는 그때잖아요. 그때 이제 초입세라고 하면은 에스더는 다시 그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끝에 있는 그런 여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여인의 그 표제가 있는 책이 한 책이 더 있다고 막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김민숙 집사님 안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집사님이 민숙이도 있다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룻하고 이제 에스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숙자 돌림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행숙이, 미숙이, 진숙이, 민숙이 그래서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 책은요, 그 룻기가 이제 사사의 그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에.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사사 시대인데, 여러분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 사사 시대는요, 이게 계속 뺑글뺑글 돌아가요. 맨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태평 세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었고 만족하고 기분 좋게 사는데,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이클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국, 이웃에 있는 적국들이 공격을 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또 하나님을 찾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2명의 사사로 대표되는 그 사사기 앞부분에 보이시면 이제 사사들이 출연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기 보면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 같이. 그리고 이제 태평 세대가 오면은 또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 뭐 한 40년 정도 또 이렇게 또 태평 세대가 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과 같이.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태평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어려움이 오면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시 또 태평 세대가 오는데, 그래서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는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사사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좋은 소리로 들리세요? 이상한 소리로 들리세요?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첫째,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했는데, 뭐 실질적인 왕이 사울 왕 때 이제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누가 왕이셔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왕이 없다고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아까 그 보셨던 그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계속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룻은 그 사사 시대에 그 어지럽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는 경건한 사사 시대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예, 여기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룻기의 개념은 이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흉년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 요셉 사건 아시죠? 7년 7년 그런 것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흉년이 오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나중에 그 아내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오미. 나오미는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은 이름이 오미예요. 나오미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미예요. 나오미다.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어떤 분은 기련과 말론이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말론과 기련으로 하시는데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련,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에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예, 벳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집이란 뜻이고요. 베델 그러면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레헴은 어떤 뜻이었죠? 그것이 이제 양식이란 뜻이죠. 양식. 그래서 이제 뭐 떡집이다, 빵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떡집에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방앗간에 곡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왔는데, 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자,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면은 이제 지도를 놓고 하시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 지명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의 배경이 우리 대한민국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서울에서 떠나서 대전 찍고 부산 가셔서 대구 가셔서 부산으로 갔다. 그럼 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공부하실 때 이 성경을 옆에 이 성경 옆에 이 지도책 이런 걸 하나 놓고 하시면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리 가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면에서 이제 보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보이시는 대로 여기 이제 베들레헴 여기 있죠. 이게 너무 화면이 밝아서 포인터가 작동을 안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다. 여러분 모압에 관한 이야기 아시죠? 누구의 그 후예였습니까? 모압은? 예,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롯이 있고 룻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모압이 큰 딸의 자손입니까? 작은 딸입니까? 큰 딸? 확실해요? 헷갈리시죠? 자,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지도를 이렇게 다시 해보시죠. 조금 복잡한 지도인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이 전체가 이제 다 이스라엘인데 이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시면 편하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 보이세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그걸 그냥 편의상 에집트로 하면은 더 편하게 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집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집트 거기서 이집트 다음에 이제 이제 지도를 보는 거예요. 에돔이라고 보이십니까? 야, 요 밑이 이제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집트 그 다음에 에돔 같은 에로 시작해서 이제 연결이 되죠. 근데 이게 에돔이잖아요. 오로 끝나잖아요. 돔. 그러니까 그 바로 위가 뭐예요? 예, 에집트, 에돔, 돔, 그 다음에 모압. 그게 이제 큰 딸이에요. 큰 딸.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은 뭐였었습니까? 그러니까 모압으로 끝나잖아요. 모압. 그러니까 암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리고 암몬. 근데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암몬에서 몬으로 끝나니까 또 모압이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제가 꺼내 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와서 이집트, 그러니까 에집트, 에돔, 모압, 몬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압이 큰 딸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하면은 모압 다음에 암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이주했다고요? 바로 모압으로 이주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이민자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한국에서 오셨죠. 여기 태어나신 분 거의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룻기는 이민자 스토리이기도 하고 바로 누구 스토리입니까? 우리들. 우리 모든 사람의 스토리가 바로 룻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1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엘리멜렉.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이 나오미야, 그렇죠? 나오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럨. 어떤 분이 기럨과 말론이라고 또 아주 혁신적인 발상을 하셨는데 룻기에 그런 순서로 한 번 있습니다. 나오긴.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엘리멜렉의 뜻을 누가 말씀하셨나요?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입니까?
엘 그러면 하나님이죠.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 멜렉 하면은 My God is King. 하나님은 왕이시다. 굉장히 성서적인 이름이죠. 하나님은 바로 왕이시다. 왕이 없던 시절에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증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뭔가 좀 다르죠. 그렇죠? 사사기 끝날 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했는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나오미의 뜻을 아십니까? 예. 나오미는요. 영어로 보면은 to be pleasant, 기쁜 거죠. delightful, 아주 기쁜 거. lovely, 사랑스러운 거. 그래서 이제 희락, 기쁨, delight, delightful, pleasant, surpass in beauty, 굉장히 아름다움이 넘치는 것.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제 기쁨, 나오미의 그 뜻은 기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론하고 기련도 좀 알아봐야죠. 말론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말론. 이 사람은 물론 좀 이름이 안 좋습니다. 병약 이런 뜻이에요. 병약, sick, 아프다. 아니 우리 한국 분들 중에 누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저렇게 험하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기 아이 이름을 개똥이로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름은 아니고 그냥 별명. 개똥아. 왜냐하면 그렇게 천하게 막 이렇게 해야지 오래 산다는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안 데려간대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미신이요. 그래서 뭐 개똥아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러면은 이 말로는 병약하다. 기련은 뭘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거는 낭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낭비. 아니 근데 아들 둘을 낳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병약하고 한 사람은 맨날 방탕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이름 가운데 이제 예언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에 후대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래서 말론이 이제 일찍 죽으니까 그 사람 병약했다. 그리고 기련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아마 후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나오미의 남편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이제 남았어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가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가정이. 이거는 뭐 우리나라 말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두 아들은 그래도 남았어요. 희망은 있습니다. 그 후대가 이제 남아 있으니까. 자, 4절에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며느리들의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이제 이들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오르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의 주인공인 룻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쯤 지났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르바하고 룻이 오르바의 이제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이름 자체는 사실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그 이스라엘 이름이다 아니다를 이제 구별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는데 아마 성서학자들은 모압에 있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 데리고 와서 굳이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오르바의 뜻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건 너무 고급 질문 같은데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사경회니까 그냥 한번 살펴보는 건데,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를 쫓아갔습니까? 아니면 돌아갔습니까? 예, 뒤돌아갔죠, 그죠? 그래서 이 오르바가 이 the back of the neck, 이 뒷목 또는 등, back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것이 예언적인 이름을 갖다 붙였다기보다 결과론적으로 봐서 후대에서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르바에 대해서 또 하나 좀 헷갈리는 거는 뭐냐면요.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은 괜찮겠지만 이 오르바하고 오프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오프라 윈프리 아십니까? 터크셔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 표현에 아마 이 두 자만 바꾸면은 이게 오르바가 오프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가 아니고 오르바. 혹시 모르죠? 오프라가 이거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자기 이름을 또 오르바에서 오프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이라는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룻. 우리 전에 김성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주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또 자주 외우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외우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 영어 공부할 때 그 선생님이 굉장히 꾀짜 선생님이 계셨는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토플 이런 거 이제 공부할 때.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학생들한테 위로를 주냐면은 여러분 이거 몰라도 됩니다. 계속 잊어버리고 계속 외우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외우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책에 타이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타이거가. 그럼 나중에 이게 뭔지 이제 알게 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잊어버리시고 또 외우시고 하면 나중에 여기 이제 새겨집니다. 이 룻은 friendship, 우애다, 친구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룻이 결국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시어머니와 이제 친구 같은 사이가 되고 그와 함께 이제 우애, 프렌십을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또 우리가 사경의 시간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손윗동서일 것 같아요? 오르바하고 룻. 오르바 같죠?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대부분이 말론과 기련으로 계속 나옵니다. 말론과 기련. 한번 이제 기련과 말론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매칭을 할 때 말론 그리고 오르바 그리고 기련 그리고 이제 룻 이렇게 하기가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순서가 항상 이 biological order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란보다는 동생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기별이 이제 지나가는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서 말론이 손 위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는요. 특별히 어떠한 장자나 뭐 이러한 그 계보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룻을 통해서는 내려오지만, 자 말론의 아내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자 4장 10절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4장 10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4장 10절에 보시면은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확실히 나오죠. 이게 말론 기론 나와서 헷갈리긴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오르바가 말론이 형이라고 쳤을 때 오르바가 손 아래 동서였어요. 그렇죠? 룻이.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간 그런 셈이 되죠. 근데 이 순서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르바가 큰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알론의 아내가 바로 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로 가십니다. 여기에 정말
참 슬픈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뭐 누가 죽었다더라 라고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지무지 슬픈 얘기죠, 사실. 한 가족의 남자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한 가족의 남자가 다 사라지고 희망도 없고, 그 당시에 어떻게 살지, 살 길이 막막하고, 정말 이거는 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제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고 말론이 죽었고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스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서 태어나지 않으셨으니까 대부분이 어찌어찌 다 이제 미국에 오셨을 겁니다.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보통 그 포트 오브 엔트리가 어디셨어요? 어디로 주로 오셨습니까? 시카고로 오셨어요? 또 디트로이트, 미시간이네요. 우리 사모님 저하고 동창이시네요, 그죠? 저보다 한참 위 동창. 그리고 또 다른 데 오신 분 계십니까? 샌프란시스코. 예.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아갖고 익숙한 동네입니다. LAX로 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LAX 이제 내리시면은 쭉 이제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기뻐합니다. 미국에 왔구나.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이민을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민을 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데리고 온 아들, 특별히 아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 나오미가 결국은 돌아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 가정에 찾아온 비극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에서 왜 하필이면 모압으로 왔을까요? 그리고 모압으로 와서 거기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서 아내를 이제 찾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모압이라는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누구들과? 모압 여자들과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발람하고 그 바락 얘기하시죠? 발락. 계속 얘기해서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꾀를 내 갖고 그들을 이제 타락시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할 때 계속 괴롭혔고 그들을 타락으로 빠뜨렸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신명기에는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 아까 그 지도에서 보신 그 암몬하고 모압이 여기 나오죠. 자, 보십시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속한 자뿐만 아니라 10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 23장,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그 고별 설교와 비슷하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는 그 말기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죠?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과 결혼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 자손을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셔서 총회에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들이 모압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모압 여인을 얻었습니까? 이 수수께끼 같은 일을 어떻게 풀면 좋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라고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그러한 회중, 어셈블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위치 또는 자격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그러한 직분을 주지만, 왜냐하면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들이 배도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보통은 이제 남자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들은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인들은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도자로 영입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쟁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편으로 많이 쏠리죠, 그렇죠? 안 된다. 근데 이 전쟁 중에 여자 포로와의 결혼에 관해서 또 특별히 신명기 이제 같은 책,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책이 나오는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 전쟁 중에 여자 포로와의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명기 2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모압은 가나안 족속은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붙였습니다. 그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21장 10절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러니까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싸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싸움 같지는 않아요. 이것이 나중에 그 외부 그러한 것을 외부 그 침입 세력하고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11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확실히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전쟁 중에 남자는 다 죽이겠죠. 근데 여자를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저 사람을 살려두고 내 아내로 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습니까? 허락 안 하셨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밀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 여자의 머리를 밀고, 그리고 손톱을 베고, 제가 이 성경책 읽을 때 손톱을 뽑고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손톱을 베고, 그러니까 이 네일 클리퍼 사용해서 손톱을 깎고,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민다는 뜻은 모든 그러한 그 옛날의 기억을 다 이제 없애고 새롭게 이제 출발하고, 이 손톱도 가지런히 좀 정리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혔을 때 그 옷이겠죠. 그 이방인들의 옷, 그들이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그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고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여기서 그 부모는 그 잡혀온 여인의 이제 부모겠죠. 그 부모가 이제 뭐 돌아가셨거나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그걸 뭐라 합니까? grieving period. 충분히 슬퍼하는 그 애도하는 기간을 갖고 그걸 1개월을 주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포로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걸 허락하셨고요.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 다음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근데 뭐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이제 싫어졌어요. 아니면 내가 이제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는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 여인이 가고 싶다 하면은 보내주고, 결코 이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돈 주고 돈을 받고 팔지도 말고, 그를 욕보였은즉 이게 dishonor,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종이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팔지도 말고 종도 아니고 돌려보내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 인권에 관한 그런 좋은 말씀을 이 기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절대 금지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다.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물론 좋죠. 우리가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은 그들끼리의 그 혼인이 더 마음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이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힌 그 여인에게는 또 이러한 특별한 그런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방인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자, 그 말씀도 있어요, 사실. 자, 신명기 7장 1절을 보시면, 잘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땅이죠. 내 앞에 여러 민족, 여기에 가나안 7 족속이 나옵니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그리고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좀 다릅니다. 아까 얘기랑. 아까는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왜곡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된 상황이고,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 그 전쟁을 얘기하는데, 이 7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없애는 거죠.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고, 그들을 여자라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3절에 드디어 그들과 뭐 하지 말라? 혼인도 하지 말고,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딸로 그 며느리를 삼지도 말고. 왜냐하면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조금 다르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에 관해서는 가나안 7 족속은 배제하였다. 가나안 족속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오염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포로의 경우,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알듯이 라합이나 룻 같은 경우에 이 개종한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그 토속적인 신앙을 떠나서, 그들의 신과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택하고 믿게 되었을 때는 선택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말하자면은 신약의 그 기별로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것도 말하자면 이제 신앙의 타협이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뭐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신앙의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태까지 쭉 이제 보시면은 이 내비게이션,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내비게이션 틀고 오셨습니까? 안 틀으셨어요? 예, 씩씩하신 분은 안 트시는데, 여러분 제가 여담으로 항상 틀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그 교통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근데 하루 안 틀었습니다. 교회 오는 날. 그랬더니 여기 그 렌처가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길을 알던 길이라도 틀어야겠다. 그래서 겸손하게 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안다고 막 나대지 말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우리가 오실 때 거의 오실 때 비가 그래도 안 와서 참 좋았습니다. 이 내비게이션보다는 사람이 조금 더 똑똑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내비 따라가다가 뭐 강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것 따라가다가 그냥 그 사막에 갇힌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비게이션 너무 믿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내비게이션 확실합니다. 근데 이 기계적인 오류는 항상 있을 수 있죠. 자, 아까 그 읽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그 오르바 그 가족들 말론 기론,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같이 하죠. 해필이면 이 콜튼이라는 교회에서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동참하면서 이 교회에서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8절에 다 이제 돌아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9절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지요. 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맨 처음에 둘 다 그렇게 반응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나오미가 또 권면을 하죠. 아니야, 이제 너희 남편 될 사람이 이제 없다. 내가 다시 아이를 갖게 하더라도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거 형사 취수제 같은 거 그래도 이제 안 된다. 나는 너무 늙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두 사람의 그 차이가 나는데요. 보시면은 자, 오르바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 시어머니에게서 입을 맞추었다.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죠. 오르바는 이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도록 결정을 하고 거기에 남습니다. 그렇지만은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붙쫓았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오르바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게 되시기 바라요. 오르바도 오르바 나름대로의 그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지만 룻의 결정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대담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대를 전도하는 게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오미의 신앙이, 나오미의 삶이 며느리로 하여금 특별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감화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를 붙쫓았다.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죠. 이게 이제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cling to 매달리는 겁니다. fasten its grip 그냥 꽉 잡는 거죠. holding fast 굉장히 열심히 잡는 거고 stick together 서로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 그 여인들은 머리가 길잖아요. 껌 한번 붙여보신 적 있으세요? 껌 있어요? 껌이 머리카락에 붙듯이 딱 붙은 게 바로 다바크입니다. 그렇죠?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달린 겁니다. 이 말씀은 룻이 결국은 나오미를 선택했지만 하나님께 그가 매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매달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출발해 갖고 그 나오미의 고향이죠. 룻은 자기가 있던 땅에서 또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미는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갔지만 베들레헴은 룻에게는 굉장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이르렀고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를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누구라고요?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오면은 이 본향으로 방문하거나 귀향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좀 유명한 말로 금이환영하고 싶은 거죠. 이게 금이환영이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는 금이환영의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패가망신. 완전히 이게 집이 무너진 그런 상태잖아요. 느낌이. 아니 남편도 죽었지. 아들도 없지. 빈털털이지. 여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러기를 야, 이 나오미가 아니야. 자기를 좀 안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기쁜 사람이라고 칭하지 말라. 나를 뭐라고 칭하라고요? 마라. 나를 마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기쁨이 어디 있냐? 나는 쓰다. 이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bitter, 영어로 쓰다 이런 뜻입니다. 마라. 나를 마라라 칭하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 마라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 아닙니까? 출애굽기 마라의 쓴물. 그렇죠? 그래서 이 마라가 이제 마라가 되었는데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어요.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한 거예요. 아마도 이 물 맛이 짠 물이 아닌가 싶어요. 짠 물, 쓴 물.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장소가 이제 마라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죠.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통과하고 애굽 모든 병사들이 파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불평을 막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3일을 기억 못합니다. 그렇죠?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 놀라운 대역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는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게 어떻다고요? 물이? 이게 쓴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 쓴물이 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무. 이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쓰고 어렵고 이 힘든 이 모든 죄악 세상의 생활에서 이러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질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어떤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은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고해와 같은 쓴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십자가의 경험이 우리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단물의 그러한 놀라운 개혁적인 일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아마 거의 한 10마일도 안 되는 그런 떨어져 있는 그 동네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물이 없었다고 그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을 단박에 잠재울 수 있는 어떻게 됩니까? 샘이 몇 개 있다고요? 아마 각 지파 사람들이 모두 한 샘물씩 차지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러한 12의 샘물과 또 종려 70조가 있어서 이제 그늘을 제공하고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야, 예수를 믿어?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렇죠? 아까 지난 안식일이었습니까? 우리 오후 성경 공부 말씀하신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봐. 그럼 내가 널 더 잘해줄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 미련한 것이죠. 예수가 어디 있어? 예전에 속된 말로 내 주먹을 믿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고해와 같고 어지러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기쁘게 오늘도 또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